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아까 제가 한 번씩 잘 읽어보시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판관장 아스고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판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르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다.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21절 전체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교환을 만들어서 저 뒤에 있는데 혹시 교환 안 가지고 계신 분은 교환을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권이 다니엘서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3권이라고 해요. 이건 어떤 말하자면 성경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어떤 마귀가 어떤 성경을 싫어하는가. 그때는 창세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왜? 창세기에는 마귀가 사탄이 역사를 해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 창세기를 아주 싫어해서 사람들이 창세기를 못 믿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냥 지어내서 창조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거예요. 거기에 속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가 싫어하는 성경이 바로 이 다니엘서.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잘하면 6장까지 할 건데 7장 이하에 가면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상황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마귀의 정체가 잘 드러나니까 마귀가 다니엘서의 그 모든 예언적인 사건은
주후 70년에 로마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다 멸망시키는 것으로 그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이 종료되었다. 끝났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혹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주 훌륭한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다니엘서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다니엘서에 너무너무 귀한 진리가 담겨 있고요. 여기도 써놨는데 그 1장에서 6장까지는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경험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 12장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아까도 말씀한 대로 말세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말씀해 놨어요. 한 가지 예만 들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이 굉장히 빨리 왕래한다. 왜 그 말씀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네. 지금 급속도로 인간이 얼마나 지금 이 지식이 많아졌는가 하면 그전에는 상상 못했는데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 못 낳는 사람 아이 낳혀야죠. 유전자를 조작하지요. 지금 그 IT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앞으로는 이 로봇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이미 저 일본이나 미국은 제가 잘 못 봤어요. 마트에 가면 그것이 다 안내하고 손님도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다 그래요. 그리고 왕래는 또 얼마나 빨라졌어요. 옛날에는 배 타고 그 우리나라 사람이 하와이 이제 초대 말하자면 우리 교민들이 올 때 배 타고 뭐 한간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 비행기 타면 하나를 말하자면 제가 여기 오는데 13시간인가 밖에 안 걸렸어요. 앞으로 더 빠른 비행기가 나올 거고 달나라 가는 데는 뭐 로켓 타고 가잖아요. 하여튼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하는 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이제 말세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다 나오고 거기에서는 이제 사탄이 완전히 지옥 멸망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 새 성경을 아주 싫어해가지고 그걸 오해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못 믿게 만드는데 저도 이 다니엘서를 지금 뭐 성경 66권을 뭐 1년이면 최소한도 3번 읽으니까요. 장세기로부터 저기까지 1년에 3번. 그러면 신학교 와서부터 그랬으니까 지금 몇 번을 읽었겠어요. 제가 신학교 오니까 신학생은 무조건 하루 성경 10장 읽고 10장. 이 10장이라는 게 장수로 10장이 아니고 장세기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챕터, 한 챕터를 읽으라. 그리고 기도는 2시간 이상을 해라.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뭐 은퇴를 하고 그래서 10장 이상이 있습니다. 저는 요새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은 13페이지, 13페이지나 14페이지, 13페이지를 읽으면 1331쪽이거든요. 구약 성경. 그럼 백날이면 1300페이지 있잖아요. 그러면 31쪽이니까 백날하고 한 3일. 원래 넉 달에 한 번씩 읽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1년에 3번 이상입니다. 신약성경은 하루에 제가 4페이지 기준. 신약성경은 421쪽이거든요. 4페이지씩 읽으면 100날이면 400페이지고 21쪽이면 닷새면 또 끝나는 거예요. 길어야 105일이면 성경 한 번씩 읽는 거예요. 뭐 서론하다가 시간 나가니까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이라고 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언가? 예? 그 교환에 써 있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 뭐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재판장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시편 11절만 적은 여기 교환에 있는 그 성경 이렇게 찾아놓은 거죠. 제가 여기서 찾아서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꼭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첫 시간에 다니엘의 의미만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걸 마음에 심는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봐요. 그리고 재판도 그리고 심판도 정확하게. 세상 재판관은 뇌물 받아먹고 좀 이렇게 잘못하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재판, 심판을 해서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잘 지킨 거 있으면 잘 지킨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만큼이라도 죄를 범했으면 죄값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속일 수가 있어?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를 보시고 재판하시는 결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 안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고 고난을 주는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저 사람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구나 심판받는구나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 지은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구나. 여기에서 내가 믿음을 잘 지키는가? 고난 때문에 믿음을 안 지키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것도 재판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 고난 중에 네가 겸손해지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라. 그리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참고 믿음을 잘 지키라.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고난이 올 때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찾아보면 보통은 잘못한 것이 생각나. 그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이요. 제가 세 가지 정리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개인과 민족과 세계를 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했다. 그러니까 내 개인, 우리 가정도, 나아가서 우리 나라, 민족, 더 나아가서는 이 세계도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 죄악 세상을 멸망시켜 노아 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말세에는 이 죄악 세상도 심판하는, 그걸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으라, 그런 목적으로 기록했어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했는데, 말세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의 24장에 보면, 마태의 24장이 주님 재림에 관한 말세론이거든요. 거기서 다니엘에 기록한 것을 잊고 깨달아라 그랬어요. 이 다니엘서가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말세론의 뿌리예요. 이 다니엘서를 떠나가지고는 말세론이 정확하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 시간이 없어서 그 2장에서 좀 나오긴 나오지만 말세론은 주로 7장에서 12장이니까 이번에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만,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잘 읽으면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 2장이 다니엘서 2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일 새벽에 이걸 할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벌써 시간이 많이 가는데, 사경일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만큼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겁니다. 자, 교환 중심으로 오늘 할 수밖에 없네요. 제 1장은 장면이 정결한 믿음입니다. 정결한 믿음. 정결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지키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를 지어서 더럽히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 더러우면 신랑이 좋아하냐? 야, 나 너 더럽다. 육체적으로 좀 더러워도 그럴 거 아니에요. 냄새가 쿵쿵 나면 되겠어요? 정결한 믿음. 여기 1절에서 2절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내용이에요.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도 포로로 붙이고, 유다 왕이 여호야김인데 하나님의 성전 그릇 얼마도 그 바벨론 왕에게 넘기시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랬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유대 나라가 3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첫 번째로 그 포로로 잡혀가는데 주전 606년, 성경 학자에 따라서 한 1년, 2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606년서를 그냥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석 달 통치하다가 그때 또 포로로 잡혀요. 그러니까 606년에서 11년 후에 여호야김 3년이니까 8년 후에 8년 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라는 왕이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도 11년 통치하고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는데 그때가 587년 주전 587년 아니면 586년 그렇게 하는데 그때 3번 잡혀가는데 여호야김 때 유대 나라가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왕도 포로로 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그릇도 다 하나님이 다 가져가라고 붙인 거예요. 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무슨 죄를 범했는가? 그 밑에 유다의 죄를 예레미야 1장 16절 5장 1절 느헤미야 13장 8절 에스겔 33장 11절 이렇게 성경 본문만 써놨는데 예레미야 1장 16절에는요 유대 나라가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해서 너희가 망한다 하고 예레미야가 경고를 했어요. 그 예레미야는 유대 나라가 시드기야가 그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40년 전부터 40년 동안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종인데 그 망할 것을 선지자가 다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아무리 저도 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다 결국 망한 건데 우상 섬기는 죄 5장 1절에 가면 유대 백성이 한결같이 다 타락을 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죠. 너희는 이 예루살렘 거리를 와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한다. 진실한 그걸 진리는 진실한 자. 한 사람만 찾아도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사람이 타락은 한이 없어요. 노아 시대도 얼마나 타락해가지고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고 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포로 생활이 돌아와가지고 저는 이제 아버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집에 편편한 그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보세요. 그래서 이 주일을 잘 지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은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성시하게 드려요. 성시. 근데 여기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오전 설교, 오후 설교 다르게 하는 건데 오전 목사 와도 오전 오후 설교 다르게 하라 제가 그러고 오전 목사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내가 아버지 같으니까 내가 충고로 오전 설교, 오후 설교 따로 하고 성도들이 뭐 자기가 게을러서 안 나오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전에 와서 설교를 듣고 오후에 또 예배하면서 설교 듣고
이게 영혼의 양식인데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어서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지키는 건데 오전 예배만 하고 오후 예배 참여 안 하고 그건 바로 된 게 아니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는요.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은 억만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회개를 안 하니까 망한다. 그 오전 오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요. 몸이 불편해서 감당 못하시는 분은 뭐 그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고 왜 오전 오후 예배하는 게 바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네 소년을 선택해서 아주 후게 잘 해줘버렸다고 할까? 아주 잘해줬어요. 호의를 베풀었어요. 여기 3절에 그랬잖아요. 왕의 환관장 아스고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왕족이거나 귀족이 한다.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 몸에 어떤 불구나 이런 것이 아니야. 또 용모가 아름다워야 된다. 네 번째는 지혜를 통찰하며, 다섯 번째는 지식에 통달하며, 여섯 번째는 학문에 익숙해야 되고, 일곱 번째는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이 아니라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너무 늙어서도 안 되고 말하자면 소년이야. 우리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소년이어야 됩니다. 마음. 제가 여기 그랬어요. 교환에는 왕을 모시기 위한 선택 조건이 지금 세어보니까 몇 가지예요? 7가지다. 7가지. 왜? 그런 조건을 갖춰야 앞으로 왕을 잘 섬길 수 있다. 그런 조건을 갖춰서도 지금 바로 되는 게 아니고 3년을 또 길러야 돼요. 갈대아 학문을 가르쳐야 되고 3년을 길러서 왕을 모시게 하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우리의 조건은 어때요? 우리의 조건.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우리 중심이 참으로 여기 있는 대로 왕족이나 귀족처럼 가정적이 잘 되어가지고 인격이 그래도 왕을 모실 만한 그런 인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인격이 맞죠. 왕족이나 귀족은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요. 다르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참 말이나 행동을 들어보니까 아주 참 귀한 분이다. 귀한 분.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여기 그랬잖아요. 학문에 익숙하라. 말은 배우는 걸 좋아하고 또 가르쳐주면 잘 깨닫고 그게 학문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자기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야 우리 학문에 익숙한 사람. 우리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그리고 소년이 한다고 그랬지 않을까? 소년.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우리 마음은 젊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젊은이보다 내가 못지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는 이제 뭐 나이 많이 먹었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소년처럼 이렇게 우리 신령이 강건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선택을 받았어요. 육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 세 사람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고쳤다. 아마 자기 나라 그 발음이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마 이렇게 고쳤겠죠. 그러나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고쳐서 속에 신앙은 변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은 변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배운 그 좋은 어떤 도덕성, 예를 들면 미국 사람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그런 정신이 있잖아요. 이런 정신은 미국에 왔으니까 이제 나는 미국 사람이 하고 바꾸면 안 돼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켜서 한국인의 그 고유한 아름다운 것은 계속 지켜나가요. 제가 중국에도 선교를 가보고 소련 그 알마타 쪽 거기도 가봤는데요. 그 고려인들, 중국에서는 조선인이라고 그러고 러시아에서는 고려인이라고 자기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 크게 가지고 있던 그 전통 지금도 지켜요. 추석 지키고 설명절 지키고 나쁜 것은 뭐 버려도 좋지만 좋은 건 지켜나가요. 다니엘 이 사람이요. 여기 8절에서 14절에는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음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관장에게 구하니. 엄청난 결심을 한 겁니다. 지금 왕은 말이죠. 그 사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고급 음식이겠어요. 말하자면 영양가가 높고
아주 고급 음식을 왕이 먹는 건데 그들에게도 주어라. 그래서 그들을 건강하게 그렇게 잘 길러서 앞으로 왕을 보좌하는 왕의 비서관과 같은 그런 자리에 쓰라고 그렇게 시키고. 근데 다니엘이 유대인은 그저 식재료를 가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 레위기 11장에 보면 색임질하지 않는 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또 뭐예요? 하여튼 이 소나 양은 색임질하잖아요. 근데 색임질하지 않는 고기는 먹지 마요. 돼지가 색임질해요? 돼지 색임질 안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돼지 고기 안 먹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생선도 지늘 없는 거, 지느러미 없는 거, 그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뭐 바벨론 나라야 뭐 그런 상관없으니까 막 돼지고기도 있고 뭐 지늘 없는 오징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볼 때 내가 이 왕의 진리가 맛은 있고 영양가는 높아도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얻는다. 율법을 얻으면 내가 죄 짓는 건데 이렇게 해서 또 한 가지 설은요. 이 바벨론 나라 왕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있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왕의 안수궁합을 비늘하고 왕의 음식을 만드는 판을 갖다가 우상 앞에 잠깐 모아뒀다가 또 왕 옆에 다시 가져와서 식사를 한다. 뭐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금지거든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102편을 보면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다. 그런 성경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하여튼 다니엘이 보니까 이 왕의 진리를 먹으면 내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내가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한관장에게 구했어요. 우리는 유대 나라의 사람인데 유대 나라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색임질하지 않는 고기,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이렇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저희는 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잘 보세요.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한관장이요, 너 무슨 소리야? 우리 왕이 잡수시는 음식을 먹으면 너를 더럽혀? 이런 왕의 음식에 대한 모독죄로 말이죠. 너 같은 건 당장에 쫓겨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왕이 잡수시는 음식을 네가 모독했어? 네가 우리 왕보다도 더 귀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뭘 정했어요?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내가 이건 절대로 먹지 않겠다. 먹어서는 안 된다.
했다는 뜻. 그렇지. 사람이요, 제가 거기에 써놨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고 표시놓고 이렇게 놨는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뭘까요? 짐승은 뜻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무엇을 하고, 내일은 무엇을 하고, 1년 후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그렇게 뜻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때그때 자기 그냥 충동적으로 좀 배가 고프면 먹을 거 찾아서 먹고, 더우면 시원한 데로 가서 뭐 이렇게 쉬고, 그런 것이지 뜻을 정해. 우리 인간은 뜻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만큼 발전하고 진보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백날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뜻을 정해요. 내가 금년부터는 주의를 빠지지 않고 내가 꼭 지켜. 금년부터는 술 먹던 사람이 내가 술을 끊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금년부터는 내가 봉사를 하는데 내가 주일학교라도 한 번 마셔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나는 주일학교 봉사는 못하니까 내가 식당에 가서라도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금년부터는 내가 예배를 오전 오후 잘 드려야 돼. 또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뜻을 정해요. 제가 예수 믿고요. 저도 처음 예수 믿었는데 우리 부모가 나만 군대 가서 믿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나도 오전만 예배하고 가는데 다른 사람이 다 오후에도 예배하니까 이건 뭐야? 다른 사람은 오후까지 예배하는데 나는 바쁘다고 예배 안 드려? 아니, 나도 오후까지 예배해야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또 수요일 또 예배하는 거야. 나는 뭐야? 내가 바쁘다고 수요일 예배 안 하는 게 예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 혼자 하우스 보고 있는데 금요일 날 되니까 또 구역 예배가 있다. 밤에. 나 총각인데 내가 속한 구역에 가서 예배했어요. 사람이 뜻을 정하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는 것이지. 평생 술 먹는 사람이 평생 술 먹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담배 피우던 사람이 평생 담배 피우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요, 어떤 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제대로 안 자라나요. 뜻을 정해라. 이번 사경일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슨 뜻을 하나 정하시면 좋겠어요. 뜻을 정하고 노력을 해야 발전이 있고 진보가 있는 것이지, 뜻도 안 정하면 그건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은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그때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온유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여기 항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우리말에는 그냥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 그 성경을 기록한 원문의 뜻은
간절하게 겸손하게 말했다는 뜻이다. 간절하게 말, 겸손하게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잘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뭘 얻게 했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환관장이 화내면 너 같은 건 왕의 음식을 네가 못 오겠어? 하고 야단칠 수 있는데, 뭐 때로는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이거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쫓아낼 수도 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을 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어서 이 다니엘에게 잘 말해라. 그냥 환관장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니까 이건 뭐 내 동생 같고 뭐 내 사랑하는 뭐 아들 같고 그렇게 느껴지면서 야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했었는데 너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될 것이다. 이 왕의 진미를 먹어야 이제 얼굴이 막 윤택하고 그냥 살도 찌고 힘도 셀 건데 왕의 진미를 안 먹고 이것들은 뭐 채소만 먹고 살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면 네 얼굴이 이렇게 삐짝 말르면 왕이 보고 왜 이 사람들 얼굴은 이렇게 삐짝 말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채소만 달라고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나무라는 게 아니라 환관장이 목이 달아난대.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렇게 좋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통은 이제 다니엘이 그러면 할 수 없지. 내가 뭐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환관장이 이렇게 안 된다는데 할 수 없지. 그렇게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11절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렐을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다시 말합니다. 환관장이 조금 더 높은 사람이고 그 감독에게 이 다니엘과 이 사람들 식사 이렇게 잘 이렇게 감독하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거예요. 다니엘 12절 보세요. 다 같이 청하오니, 여기도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어요. 자, 뜻을 정했으면 조금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노력을 하고요? 왜 말 안 해요? 끝까지 노력해야 돼요. 끝까지. 작심삼일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 처음에는 결심 다 잘해요. 그런데 사흘만 지나가면 결심한 것이 흐지부지 해가지고 무슨 반점이 있겠어요? 끝까지 말이에요. 우리는 하다가 어려우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아마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열흘 동안 이렇게 시험해보라고 말해라.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먹어도 내가 너를 도와줘서 얼굴이 향택하게 해줘라. 아마 그런 감동을 받았겠죠. 그런 감동을 받았으니까 열흘 동안만 시험해보라. 열흘 동안에 잘 먹어도 뭐 그렇게 얼굴이 윤택해지나요? 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먹는 것도 아니고 물과 채소만 먹으면 고기 먹고 뭐 한 사람보다 얼굴이 못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요.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도와주니까 이렇게 그냥 고기 먹은 사람보다 그 사람들 얼굴이 더 번쩍번쩍 빛나고 말이죠. 화장품 안 발라도 얼굴이 그냥 매끈하고 빛나고 뭐 살이 윤택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감독이 이렇게 보니까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도 왕의 진미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예쁘네? 더 잘 건강하네? 그러니까 그래 좋다. 왕의 진미 취하고 포도주를 먹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있는데 얼굴 예쁘시면 믿음 잘 지키면 얼굴 예뻐져요. 믿음 잘 지키면. 우리 얼굴이 예뻐가지고 한국에 미스 코리아 나갈 만한 사람도요, 남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으면 얼굴이 예뻐요. 그거랑 화장품 안 발랐어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속에서 끓어오르고, 시어머니를 볼 때 그냥 시어머니가 우리 친정어머니 같고 사랑스럽고, 남편을 보니까 그냥 참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되어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예쁜가. 그때 한번 거울 보시라고. 여러분이 집에 거울 있잖아요. 그냥 어거지로 하고, 오늘 남편은 내가 바가지를 놀려야 되겠어. 한번 싸워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거울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니야. 우리 남편이 오면 내가 참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참 대접해. 이 다음에 우리 시어머니가 오시면 내가 참 대접해. 친정어머니가 참 대접해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때 거울을 이렇게 보세요. 자기 얼굴이 얼마나 예뻐요. 제 말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이제 화장품 회사 다 망하게 생겼네. 그러면 이 시간이 30분 딱 됐는데 그만할까요? 어때? 나 여러분이 동의를 얻어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하고, 그만 뭐 지금 끝냈으니 갑시다 하면 돼. 가. 예? 여자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만해요? 저는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뭐 많이 안 하고 한 10분만 더 할게요. 10분 더 해도 되겠어요? 우리 박재영 집사님.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죠, 교환에. 예?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해요. 아무나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떤 믿음 세 가지밖에 정리를 안 해놨어요, 제가. 첫 번째, 다니엘의 믿음이 뭐예요? 다 같이 교환 읽어보세요. 근신하며 깨어 있었다. 자, 다니엘이요, 지금 사실은 그냥 큰 행운을 잡은 거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왕에게 선택 안 받았으면 평생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 하다가 일생이 끝나는 건데, 왕에게 선택을 받아서
왕에 먹는 진미를 먹지요. 3년 동안 무료로 최고 교육을 받지요. 그거 끝나면 잘만 하면 왕의 비서관이 되지요. 얼마나 큰 행운이 왔어요. 거기에 기분이 좋아서 이랬으면 뜻을 정할 수도 없고, 뜻을 정했어도 조금 하다가 한간량이 안 돼 하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늘 조심하면서 깨어있다는 말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는 때는 깨어있는 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 이것이 좋다, 저기 가면 경치가 좋다, 여기 가면 뭐 백화점에 가면 뭐가 좋다, 이런 데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신앙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깨어있으란 말이 많이 나와요. 에베소 5장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있고, 깨어있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때는 깨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랬어요. 학생들 점심시간에 가면 기도하지? 네.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식사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 생각하는 때가 몇 번인가 잘 생각해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기도하고 있죠. 그 다음 젓가락 들으면 이게 뭐 짜네, 이게 맛있네, 뭐 여기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 다 잊어먹으니까 이거 맛있는 거 있는데 옆에 사람이 같이 얼른 찍으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찍고 하나님 다 잊어먹은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 잡혀서 큰 행운을 잡았지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을 하니까 이 왕의 진리를 먹어서는 내 신앙을 더럽히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 경외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악에서 떠난다. 욥기 1장 1절에는 그랬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다고요. 악에서 떠난 자. 그런가 하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죄 지키면서 왜 싸워요? 죄 지키면서 집사들이 모여서 죄 지키면서 왜 싸워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은 왜 싸워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세요. 어디에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가정 생활도 올바로, 교회 생활도 올바로. 안 믿는 직장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신가요? 거기도 하나님. 바벨론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서 다니엘 도와주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줘요? 뭘 주신다고 그러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을 줘요.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게 힘들지만 힘든 것보다 몇 백배 복을 주시니까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분만 더 한다고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복을 어떻게 줬는가 보죠. 몇 가지 줬는데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었어도 하나님이 복을 줘서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했어요. 그게 첫째. 두 번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지혜. 왕을 모시려면, 왕의 비서관이 되려면 지혜가 절대로 필요한데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까지 줬어요. 2장에 가면요, 왕이 꿈꾸고 잊어먹었는데 그 잊어먹은 꿈도 다 말해줘요. 아니, 요거 우리 어린 학생들 많이 왔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공부 잘하는 거 부모가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거 좋아하는데 내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면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나은 지혜를 줘요? 20절 안 읽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반에는 몇 배나 그러니까 뭐 취직은 그냥 된 거예요. 취직도 뭐 회사에 가서 뭐 그런 일하는 왕의 비서관이 됐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거죠. 이게 소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이 다니엘서가 지금 이게 소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 지킨 정도에 따라서 또 달라요. 다니엘이 이렇게 앞장서서 믿음을 가지니까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알고 해석하는 그런 지혜를 줬어요. 플러스 알파를 줬다. 다른 소년들은 그냥 10배나 나은 지혜를 주고 1분 초반. 이제 그만해요. 뭐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저녁에 뭘 깨달았어요? 나도 뜻을 정해야겠구나. 뜻을 정했으면 끝까지 노력해야 되겠구나. 한꺼번에 많이 뜻을 안 정해도요, 한 가지씩만 정해도 좋아요. 여러분이 잘 못하는 거 내가 금년부터는 꼭 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고 끝까지 노력하는데 자기 노력은 아니고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악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주일날도 오전 오후 예배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그게 힘든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뭘 줘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은 이게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다니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고 제가 나이가 81인데 그런 게 또 오겠어요? 그러나 이 다음에라도 어디 소식을 들을 때 달라서 동국교회가 참 오지연 목사님 모시고 아주 의스럽다. 또 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다 잘 됐다더라. 그 어린아이들이 달라서 동국교회 어린아이들 많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자라나가지고 다 잘 됐다더라. 행복하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